우리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동역과 은혜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 참 많더라,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은혜 중에 은혜였더라고 표현을 해야 믿는 자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앞길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 노릇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동역과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요, 모세와 미리암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높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그들이 조금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요, 인간의 한계가 오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원망이 옵니다. 불평이 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 상황만 바라보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가 연약할 적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너희가 그 한계 상황에서 불평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냐, 너희가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보면서 불평할 것인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그렇죠? 모두 연약하고요, 연약할 때 불평이 오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불평이 있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게도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르비딤에서의 물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뜻은 무엇입니까? 르비딤의 뜻은요, 쉼터, 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런데 무려 4km 정도의 그 평원, 그 쉼터가 있다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는 뭡니까? 물이 있는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가는 중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아뿔싸 물이 없는 겁니다. 정작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으니까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망을 합니다. 다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요, 메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혼돈이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다다랐는데 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쉼터와 평원에 물이 없으니까 드디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요, 영적인 의미에서 물이 없다는 말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신이 순종했는데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메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목마르다고 느낄 적에 여러분, 다투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르짖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냐면요, 1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있으냐면은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금요, 저는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돌을 던지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해법은 이상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을 지나가라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두려움에 맞설 때에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 교회에 임직자들이 있는 것은 뭐냐? 어려울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보셨습니까? 혹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슬프고 우는 자들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은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나오더라. 이 말은요,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공급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반석을 치면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흐르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멜렉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참된 동역이 무엇인지, 팀워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해필이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와서 마시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에 주어가 누굽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는 상황에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걸어올 때는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상대방을 허술하게 봤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전쟁에 강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싸우는 그런 조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어떻습니까? 군사력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 기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지지 않지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떴습니까? 뒤에서 떴습니까? 지친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요, 피곤에 지쳐있는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오된 백성들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본 족속이라는 거죠. 그냥 뒤에서 전면전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약탈하는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동물의 세계 보면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할 때 여러분 앞에서 공격합니까? 중간에서 공격합니까? 뒤에서 공격합니까? 뒤에서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예, 뒤에서 공격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자도 그냥 게 아니라 어리버리한 그 전 사람들 얼룩말을 잽싸게 낚여쳐서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어떻습니까요? 이탈하거나 낙오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방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말렉 존재가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이처럼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르비딤에 서 있는 지금 우리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현실에서 앞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의 뒤에 쳐져서 나는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했으면 변두리의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변인, 핵심인이 되어서 신앙을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요,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첫 번째 대적을 만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전투의 탁월한 부족,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짚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선택된 백성과 함께 너는 앞으로 가래요. 싸우래요.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놓고 말합니다. 너무 비겁하다. 누가요? 모세가. 아니 어떻게 그 젊은 장수 여호수아에게는 전방에 나와서 죽으라고 하고 자기는 후방에서 편안한 장소를 선택했을까? 이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이요 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쉬웠을까요? 모세가 쉬웠을까요? 대답 못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누가 쉬운 게 아니라 둘 다 상황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 말이 떨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군소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령을 했는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도 내세웠다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 속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척하면 아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부하 직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럼 그렇지. 모세는 분명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은 전쟁터로 한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하진이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월요일에 가방을 들고 혹은 쉴 때 가방을 들고 가면 아빠 교회 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애길까요? 제가 가방만 들면 교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척하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빠 어디 놀러 가지 이 말 안 해요. 그거 왜냐면 그게 저하고 맺은 관계야. 아들하고 가방을 나누려면 교회 가는 날이다. 우리 인간생활, 신앙생활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갈 때 무엇을 들고 올라가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로 우리가 잘 홍해를 건넜죠. 반석을 쳤죠. 그 다음에 또 10가지 재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지팡이에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그 십자가에 너무 목을 매라요. 이 십자가를 막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 있는데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있는데요 이 성령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능력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활자 속에 있는 글자가 또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활자 속에 있는 글자가 능력이 아니라 이 활자 속에 있는 글자가 내 마음속에 와 있을 때, 내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제대로 읽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이 모세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이 세상을 이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소수인 것은 이 소수의 사람이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엘더, 장로님이 소수가 있는 것은요, 그 소수로 어떻습니까? 창조적 소수로 교인들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구장님과 속장이 소수인 것은요, 그 소수가 교구와 어떻습니까? 속원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 책임을 다했을 때 교구가 부흥되는 것이고 속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적 소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보다도 창조적 소수인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교회가, 민족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전쟁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여호수아와 선택된 백성을 전쟁터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삶의 현실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를 분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파, 나는 현실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분리하지 말고 영성과 현실은 같이 가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힘든 것은 신앙생활의 이중성입니다. 기도는 빡시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5분 전이 되고, 기도는 빡시게 잘하는데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는 잘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은 참 거시기하다고.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저는요 밸런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밸런스입니다. 영성과 현실을 잘 직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하는데요, 손이 너무 무거운, 우리 아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됩니다. 모세가 몇 시간 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네요. 답이 없어요. 너무 실력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들었지만 하여간 해가 지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하니까 이 손이 고통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 중에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어떤 고통? 거룩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쉽다 한다는 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손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는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를 회피할까요? 왜 기도에 온전히 자신을 투자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그런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답도 심플합니다. 팔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내렸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손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기부업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린 순간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기도의 영성을 가져라. 내가 너를 안다. 힘이 없다는 것,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짜증나고 있을 때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기도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하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야성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요, 내 자신도 믿음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신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큐티 하셨죠? 산꼭대기는 다름이 아닌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산꼭대기인 것입니다. 내 기도의 골방이, 내 기도처가 바로 산꼭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지만, 그런데요, 보이는 곳에서 싸울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손이 내리는지 올라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눈치챈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동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니까, 아까 척하면 압니다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아이고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그래 그걸 내려놔야지,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손을 올렸잖아요. 이게 바로 동역 관계가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모세도 산속에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교구가 일속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지만 이 속에 계시는 우리 김재 집사님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병원에 있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을 올리겠다는 건 잘 알죠? 그것은요, 나 주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고집 부리지 않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싸움을 첫 번째 주는데 이 기도의 싸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모세야, 이제 광야를 갈 텐데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학식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싸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을 가면서 주신 교훈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르비딤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서 있는 자리가 르비딤의 자리인데 그 르비딤은 다 오아시스잖아, 사실 이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땡 잡을 줄 알았는데 고생만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비즈니스 했는데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대박을 찰 줄 알았는데 어떻게 무슨 박을 차요? 쪽박을 찼어 이게요. 이걸 어떻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까? 찰 수 있어요. 쪽박 찰 수 있고요. 또 어땠습니까? 한 번에 땡 잡을 줄 알았는데요, 한 푼도 못 잡을 수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누굴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훈이에요. 그냥 손을 들라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인생과 적과의 싸울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리비듬 이 자리에서 그것을 기도의 장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팔이 너무 아파요.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지금 모세의 팔이 너무 피곤하대요. 막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어땠습니까? 이 무겁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요,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손을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피곤하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성이 풍부한 위대한 지도자도 어떻습니까? 손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에 기도 못할 때가 있다, 너희 두 손이 내려올 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때에 누구를 붙여주냐면, 내가 힘든 상황에, 내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누구를 붙여주냐면,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아론과 홀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혼자 설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붙들어 줄 수 있는 아론과 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서로 돕지 아니하면, 서로 돌보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던, 삶의 동역자가 되었던 간에 혼자가 아니라 동역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모세의 역할입니까? 여호수아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아론의 역할입니까? 훌의 역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이 기도하다가 똑같이 나가다가 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오면 빨리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느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약돌 아시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약돌, 아름답게 포장됐지만 조약돌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모난 부분이요, 서로 부딪히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쓴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난 부분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조약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해주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약돌처럼 그것이 어느 순간에 조약돌이 되어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동역과 은혜를 통해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론과 홀처럼 그런 동역자를 우리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나 혼자 울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내려올 때 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동역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